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재건 총회에서 지정한 교육주일입니다. 교회에 어린이와 청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헌신해 달라는 요구이고 또 미래를 위해 섬겨 달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성천절 기념 예배 때 처음으로 의자를 준비하면서 교회도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연세 드신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고령자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해야겠다 이런 지혜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시대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깊은 영적 타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실 때에는 그때가 위기의 시간,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어린이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질 때는 회개하라 외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이 그것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때로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자녀를 낳고 후손을 얻는 것은 창조의 복이 이어지는 가문의 복이지만 자손이 끊어지고 가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109편과 욥기 18장과 이사야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대를 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는 스스로 자손을 끊는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런 세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야 하고 구원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이런 각오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수 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살피는데 보초도 없고 다니는 짐승도 없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 없어진 게 보였습니다. 총독이 밤중에 여기저기를 다녔으나 총독의 움직임을 아는 방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이 무너졌는데도 성을 지킬 보초도 없고 그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시찰을 마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공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배를 이어가고 가정을 세우고 결혼하는 것도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느헤미야가 봤던 예루살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아니라 무너진 세대의 회복을 위해 기초를 다시 어떻게 놓아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일본 우상 앞에 모두 굴복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 교단 선조들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를 바치자, 이런 정신으로 재건 교회 교단을 세웠습니다. 재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우리 교단의 이름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처럼 무너져 가는 세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이 바로 21세기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신앙교육의 기초는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가 없어지고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10년 후에 이대로 간다면 나이가 다 10살씩 많아지고, 그리고 빈자리가 여기저기 또 생겨날 수도 있겠죠. 이 현실을 보면 문제는 바로 보이는데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분명히 성경에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헌신자가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세워집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고 성령으로 그 인재들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구약시대 다윗왕을 아시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넉넉한 헌금이 있어야 하고 건축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건축 자재가 제때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왜 필요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랑의 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목재들이 없었습니다. 왜? 광야, 사막 땅이었으니까요.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에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 레바논 산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목재와 목수를 요청합니다. 이 솔로몬의 요청을 받은 두로왕 히람의 반응을 열왕기상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던 히람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와 기술자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불목군 3만 명을 3조로 나누어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어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벌목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가 이방 땅에 있었으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이 건축 자재가 다 공급하였다.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선조 다윗왕과 히람 왕 사이에 이미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돌과 나무로 세우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개만 세워졌고 구약시대 성전은 진짜인 참 성전을 모형하는 성전이었고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닌 영적 성전을 세울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세우는 구약 성전도 단지 돌을 쌓아서 세우는 외형적인 건축, 여기에만 의미가 있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건축에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신약 교회도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모든 세대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며 아담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구원하실 만큼 큰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교회 지체가 된 것을 보면 신약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십자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초대교회 부흥도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까지 보면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 교회는 매주 덩어리와 같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같아야 한다고요? 매주 덩어리 다 함께 있었다. 서로 통용했다. 공유 경제, 요즘 말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이 풍성한 구제가 있었고 성전과 집에서 모이고 모이면 교회였고 모이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신령한 예배를 드렸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된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부흥이 된 바탕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정부가 지난 여러 정권을 거쳐서 100조 단위, 수백 조를
이 자녀 출산을 위해서 이 수백조를 들였는데도 지금까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자기 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또 이렇게 신문의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낮은 출산율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차 원인,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출산비와 양육비 지원을 안 해주는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비에 있습니까? 뭐 사교육비라든지 등등. 또 아니면 높은 집값에 있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주제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출산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의 사고방식의 1차 원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기피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본인들에게 1차 원인과 책임이 있고 2차 원인과 책임은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도록 왜곡된 사상 교육을 시킨 그 인간들에게 2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 왜곡된 사상 교육이 공산주의의 바탕을 둔 유물론 교육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 성, 자녀, 가정의 가치관은 사회주의 목적 달성의 도구일 뿐이고 인생의 향락을 즐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 이런 세태, 이런 사상에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 집값이 비싸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건 그 다음 주제들입니다. 1차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게 1차 원인이고 1차 책임입니다. 여러분, 옛날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저주할 때 망해버려라, 에라 쫄딱 망해버려라, 그렇게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말로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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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말로 저주를 퍼붓다가도 안 되면 두 번째 주술 행위를 합니다. 인형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칼을 막 꽂으면서 주술 행위, 망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원수를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람을 심판할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판 저주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판 저주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좌표 찍기와 혼쭐 내기로 합니다. 어느 식당이나 카페,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직원이 나에게 불친절했으면 카페나 블로그나 SNS에 악평하는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좌표를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쭐 내기가 시작됩니다. 혼쭐 내기가 뭔지 연세 드신 분 잘 모르시죠? 좌표를 찍어 놓으면 그 카페가 어느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무슨 땡땡 카페다라고 SNS에 올리면 그때부터 손님이 안 갑니다. 그게 혼쭐 내기입니다. 손님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업해야죠. 이게 현대판 저주란 말이죠. 결국 찾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 카페나 그 병원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대판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 집을 망하게 하는 현대판 저주, 현대판 주술 행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극성스러운 마음들 때문에 문 닫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작 산부인과를 급히 찾아야 하는 산모가 자기 동네에 있던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119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찾아가는 이런 위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에 있던 소아과가 극성스러운 엄마들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실제로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들이 폐업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소아과 운영을 안 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서 울부짖는 아기를 빨리 소아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동네 소아과가 없으니까 먼 동네에 있는 소아과까지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SNS에 뭐라고 글을 옵니까? 이 동네는 소아과도 없는 후진 동네다. 이렇게 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다시 출산으로 돌아가서 낮은 출산의 1차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듯이 다음 세대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의 출발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 사회가 되니 출발이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은 가정 구성원이 기본 사회 단위이고 가정들이 불어나면 인간 사회가 되고 사회가 커지면 국가 조직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시작하는 곳도 가정입니다. 한 가정, 두 가정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교회가 하는 것과 똑같이 가정에서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사도행전에 우리가 자주 만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집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집에 온 집안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집, 온 집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 모든 식솔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 모든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가정이 교회였다.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하였다. 이것을 이 신약교회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정이 교회 기능을 가지고 예배와 가르침과 친교와 전도까지 다 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 중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만 2살 이하 어린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한쪽 부모만 예수를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입니다. 두 부모가 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한쪽 부모만 예수를 믿는데도 유아 세례를 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쪽 부모가 믿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 그걸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때 그 가르침 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를 물려주고 신앙을 상속해주는 그 과정 속에 바로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 된 복이 내가 낳았고 내가 가르치는 믿는 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쪽 부모만 예수를 믿어도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유아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상속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곧 교회이고 가족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와 같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성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서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교육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기생충처럼 사는 기생이 있고 서로 돕고 사는 공생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기생, 공생, 영생이 있는데 내가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내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까? 지옥 갈 이 멸망받을 이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보내심이 따라옵니다.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고 보내심을 받는 것은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입니다.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화답하는 것이 보냄받은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내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현장이 교육의 장입니다. 이 교육의 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또 이웃에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5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을 보내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후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주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영생하는 복을 받고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데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하니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승리를 항상 얻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18장 6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끝은 승리였습니다. 그 원인이 방금 읽은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많지만 문제는 보이는데 이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께 그 문제의 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배우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잘 배우는 훌륭한 학생이어야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보냄받은 할 일이지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내 가문을 세워 가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도록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총회 교육주의를 맞이하여 모두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관계를 굳게 세우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 백성이 더 풍성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도 내 교회도 항상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워주시는 부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총회교육위원회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못하는 일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또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힘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 시너지 효과로 큰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총회교육위원회가 대신 쓰임받고 있으니 총회교육위원회 사역을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물질로도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 물질에도 크게 동참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